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할렐루야. 한 번 더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올 때에 조금 비 온다고 안 온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이고, 오늘 오신 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의 그 능력 행하는 표적을 통해서 저들이 10가지의 하나님의 큰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왕이 항복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자,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내보내죠. 그러니까 내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향해서 가는, 해방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서 그 애굽의 억압을 받으면서 산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약 430년이에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는 일본에 36년 산 것 때문에 날마다 일본 놈 그러는데, 여기는 430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해방받아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싸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다 굴복시켜서 나오게 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430년이나 애굽에서 고생을 하고 나왔으면 약속한 저가 꿀이 흐르는 땅으로 딱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딱 무슨 구름기둥이나 아니면 뭔가 그 요술 저 빗자루라도 타고 뿅 하고 글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느 길로 갔냐면 약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바로 그 당시에 군사도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있는 그 한 길로 이렇게 가면은 얼마 만에 가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길이 이 그 해변의 길로 이렇게 따라서 가면 군사도로가 있어요. 군사도로가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얼마 만에 도착하냐면 15일이면 도착을 해요. 15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삥 돌려서 지금의 수에즈 운하의 그 길을 거쳐서 40년을 거쳐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참 하나님도 그렇게 고생했으면, 우리 같으면 말이야, 참 고생했고 애썼으니까 얼른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려서 가나안 땅을 가게 했어요.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 자, 같이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우죠.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이 살고 있는 길로 가면 지름길이에요.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야. 그런데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갈까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름길은 있는데 하나님이 가다 보면 블레셋 군대하고 이게 탁 전쟁이 먼저 터질 거란 말이죠. 그 블레셋 군대하고 가면 그 길을 못 건너가게 저들이 막게 되면 싸움이 터질 텐데,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같이 덩치 큰 사람도 거기 많이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상당히 싸움을 잘하고 부강하고 강대한 군인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군인도 아니잖아요. 포로 생활 40년 동안 하고 왔던 사람들이, 아니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길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하고 나면 저들이 죽는다, 뭐 어려움이 온다, 힘든 일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거야. 에이, 난 옛날로 돌아갈래.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확률이 엄청나게 상당히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 뭐 가던 길이니까 돌아오기 쉽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돼요. 모든 계획이 내 계획보다도 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높고 크시고 넓으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대로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 안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는가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지, 그러면서 오히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혹가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55장 한번 구절을 볼게요. 여기 출애굽기 13장 이렇게 표시해 두고요. 표시해 두고 이거 나중에 다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 5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 9절을 봅니다. 페이지로 1036페이지인데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찾으셨어요? 자, 먼저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같이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요구하고 있는 그거 하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멀리 보고 있어요. 나의 미래를 쫙 보고 계세요. 아멘 하는 사람은 안 봐. 하나님도 나도 너 모르겠다 그래. 근데 아멘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미래를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내 생각하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가 가는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9절 뭐라고 그래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요, 내가 원하고 내가 이걸 가기로 원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하길 원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그 핏값을 주고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줬겠어요? 양아들, 양녀, 이렇게 삼아주신 하나님인데 뭐가 부족해서 안 주겠어? 뭘 안 주시겠습니까? 더 넉넉하게, 더 크게, 더 기쁘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멋쟁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조금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 하던 것이 조금 좀 삐걱거리고 어려운 일 생겼다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더 좋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으로 갈까봐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 보니까 빠른 길은 있지만 신앙이 삐뚤어져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고 더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면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 건망증이 아니라 영적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봤습니까? 보면 뭐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것도 봤고, 뱀이 된 것도 봤고, 개구리 재앙도 받고, 이의 재앙도 받고, 우박의 재앙도 받고,
하여튼 뭐 첫 것은 다 죽는 것도 받고 엄청난 걸 봤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봤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꼭 어쩌면 우리 집 애를 내가 한번 어렸을 때 혼내줬더니 아빠는 내가 밉지 이러는 그런 말을 애들이 잘해요. 그렇죠? 조금만 뭐 아빠는 내가 밉지, 미우면 왜 야단치겠어 그거. 여러분, 남의 자식이 잘못하든 잘하든 신경 안 쓰잖아. 내 자식이 잘못하면 야단치는 건 미워서 그래, 사랑해서 그래. 그러면 애들 야단 맞는 애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두 번만 사랑했단 죽이겠다 그런다고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이 사랑하니까 바르게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나는 은혜로 산다.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더 좋은 길을 나에게 가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고, 그런 대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 한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져 계시고 나의 모든 가는 길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자.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불행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 그 메일을 주면서 교회 와서 어지럽고 힘들고 아파서 내가 당분간 교회를 떠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메일을 거기다 썼는데, 그런 기회와 고비를 넘어라. 절대 지금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고 더 높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뒤로 물러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왜? 너희가 침륜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멸망의 길로 빠지기 때문에 신앙은 적극성을 띠고 앞으로 전진하고 계속 차고 올라가야지, 조금 힘들다고 뒤로 물렀으면 내가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야. 그걸 차고 올라가야, 이기고 올라가야 하나님의 그 좋은 생각, 좋고 높고 그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믿습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구하는 거하고 달라요. 굉장히 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냥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기 18절 다시 13장 18절 보세요. 출애굽기.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뭐함으로?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인데 뭐함으로? 17절이므로 그 말이야. 나 정말 17절이 뭔데요?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으므로 그 말이야.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의 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 자체를 그분에게 위탁하란 말이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분은 참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어디냐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보르면 되는데 안 되겠다. 너희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가려는 거야. 홍해를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일부러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홍해는 유조선이 다니고 깊이는 120m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요. 거기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휘고 불면, 여기다가 물을 푸고 불면 물이 쫙 갈라지잖아. 바람이 세면 물이 이렇게 갈라지잖아. 안 해본 사람은 여기다 물을 한번 부고 이렇게 불어봐. 물이 갈라지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그랬잖아요. 동풍을 불어. 그 동풍이라는 말이 루하. 원문에 보면 루하, 성령이야, 성령. 하나님의 영이 바람을 불어서 그걸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딱 건너가고 나니까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바람 불던 걸 푹 멈추니까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졌던 게 이렇게 해가지고 애국의 군사는 다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지, 아무리 군사력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넌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너희를 돌려서 저쪽 길로 가지 않고 홍해를 딱 갈라서,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건너서 수에즈 운하 쪽으로 해가지고 너희들 인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갈까봐.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먹이고 다 해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책임져 주마. 그게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책임져 준다. 이거 또 오해 웃길 바라요. 목사님이 오늘 나를 따르면 내가 책임진다 그랬다 그래서 나한테 와서 뭐 생활비 달라는 등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른다고요. 다만 우리는 뭘 하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고 따르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잔머리를 굴리고 뭐 곤모술술 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디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냥 당당하게 가서 말만 하면 그 마음으로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건 누구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안 되면 바로 왕의 마음을 점점 강팍하게 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속 바로 왕에게 계속 그냥 재앙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멘 할 때까지 재앙 이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항복을 했어.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야. 요즘에는요, 부모들도 자식들에 대해서 이게 책임을 잘 안 지려고 그래. 우리 그 전에 보면은 자녀들이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뭐 부모님이 넌 이게 좋겠다 그러고 막 간섭하고 그랬거든요. 선택하고 할 때. 또 결혼할 때도 부모님이 막 간섭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네가 좀 해라. 왜 그럴까? 그거는 요즘 애들은요, 뭐 사다가 잘 안 되면은요 부모를 원망해버려.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더니 이 모양이야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책임 추궁을 안 당하려고 네 좋으면 해. 난 모르겠다. 그래. 요즘에 우리 교회는 별로 안 그래요. 근데 저 예수 마을 교인들 그냥 자꾸 모든 것에 아주 극성스럽게 간섭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도 초창기 때는 젊은 이런 사람들이 결혼한다 그런데 아니다 싶으면 막 그냥 너는 야 더 좋은 사람한테 시집 가야 되는데, 너는 좋은 사람한테 장가 가야 되는데 왜 그러니 하지마. 내가 몇 번 그랬어요. 하지마 너. 내가 너 중매 책임져 줄 테니까 하지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을 때는요 목사하고 나발이고 없더구만. 뭐 나발이 누군지 알죠?
아비갈의 남편이 나발이잖아. 나발. 아비갈의 남편이.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목사님이 축복은 못 해줄 망정 말이야. 두 사람을 그렇게 때리려고 그랬다고 막 나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사람 다 잃어버렸지 내가. 근데 그분은 지금도 나를 안 만나려다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나 정말 미워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 뒤부터는 둘이 좋다 그러면요, 그래? 그럼 말어. 신경 안 써요. 진짜로. 왜? 나도 이제 책임 안 지려고.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사람은 책임 안 지고 욕 먹으면 뭐하고 먹을 거 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절대적 순종을 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 내 길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걸 좋게 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안 되는 것 같으나 잘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살면. 요셉처럼 자기가 팔려가서 머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를 보고 있어. 에스더가 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하만이라는 자가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를 글로 보냈더라고. 너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그 왕비로 보낸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했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야. 난 이걸 볼 때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믿습니까? 모세도 말이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세울 때 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지팡이를 던져봐. 그리고 던지 뱀이 되니까 무서워. 그리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뱀의 꼬리 잡아봐. 그러면 뱀의 꼬리. 우리 교인들은요, 뱀이 탁 나타나면 절대 안 도망가. 와! 그리고 달려들어서 그 잡으려고 그래. 이거 갖다 팔면 돈 억수로 나오겠다. 막 이래가지고 막 달려들지. 그 전에 닭 잡는 저기 운동회 때 닭 잡기를 했지. 닭 잡기. 닭을 풀어놓고 이 닭이 쫙 도망갈 때 가서 먼저 잡는 사람이 1등이다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은요, 얼마나 극성맞은지 닭이 놀래서 그냥 안 도망가고 이렇게 걷더라고요. 그래서 닭을 먼저 사람이 잡았어. 잡으니까 그냥 놔둬야 되잖아. 그걸 뺏겠다고 닭 머리를 붙잡고 잡아당기고 날개를 잡고 잡아당기고 다 찢어졌어. 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운동회를 안 해요. 내가 그때 닭을 순교시킨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내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 더 좋은 길로,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멋쟁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세요.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뭐 하시며 인도하시며, 거기다 인도하심에다 밑줄 그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거기다 밑줄 그어요. 대열을 지어 나왔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군인도 아니거든요. 군인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런데 43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딱 나와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전부 다 대열로 서가지고 군대같이. 근데 그 진을 칠 때 성경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전부 다 딱딱 진이 있어요. 지파별로 진을 쳐가지고 딱 나가게 해서.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의 군대야. 군인 훈련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십자가의 군대이기 때문에 삶 자체도 절도 있게, 기백 있게, 박력 있게, 이런 영적 군사가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루터도 그랬고 윌리엄 부스 성공회를 창시한 윌리엄 부스 신부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의 군인이 되어야 참된 성도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절대적으로 내가 십자가의 군인이다 해가지고 짝짝짝 움직여야 돼. 예수마을 교인들도 보면 영적인 군인답게 기도할 때도 절도 있고 박력 있게 해야지. 예, 아버지. 이거 군대 가면요 맞아 죽어요. 군대 가면 박력 있는 거야. 우리 애들도 훈련 갔다 오면 말이야, 우리 교회 애들 꼭 내 방에 들리거든요. 휴가 오고 있지만 꼭 들리거든요. 거우문에 인사해요. 제대만 하면 이건 흐물택스요. 군복을 입었을 때는 박력 있어요.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여군 단장님들, 남자 장군님들 다 있어가지고 멋쟁이 되면 어때요? 이번에도 집회 갔더니 한 분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이번에 해군 장교로 입대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그 여자 딱 오는데 보니까 왔다 키가 그냥 이렇게 큰데 무슨 여자가 그렇게 하늘이 높다 한들 그렇게 높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군대 가는데도 그렇게 아주 여자가 말이야, 아주 군대도 안 간 여자인데 걸음보는 것도 완전 군대 체질이더구만. 군대 체질이야. 여러분들은 영적인 십자가의 군대 체질이 돼야 돼. 예수마을 교인들은 그런 멋쟁이가 돼야지. 우리 수련회 가자, 아멘, 그리고 가야 되는데 이 대열을 이렇게 벗어나려고 한다고요. 사람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거 한번 벗어나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가. 이번에 목사님들도 성지순례 갔거든요. 성지순례 갔다가 장로교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갔어요. 성지순례 갔다가 몇 목사님들이 자리를 이탈해 버린 거예요. 이탈했다가 거기에 그 원 주민들에게 납치당한 거예요. 납치당한 거예요. 걔 납치당해가지고 막 광야로 끌러 다니다가 잘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줬겠지. 그래가지고 겨우 풀려 나온 거야. 아이고, 그걸 보니까 목사님들이 말 안 듣는 사람 한 번씩 갔다 올 필요가 있어요. 말 안 듣고 하는 분들은 한 번 가서 이렇게 붙들려야 돼.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전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그 고금규 장로님하고 몇 살 정영원 권사님 뭐 이런 분들 몇 분이 이제 우리 그 말레이시아에 선교센터 있을 때 거기를 이제 이렇게 갔다가 오다가 싱가포르를 들렸어요. 이제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와야 되는데 시간이 있어서 뭐 쇼핑 좀 하자고 그래서 싱가포르에는 그 당시에 뭐 가죽 가방이 싸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쇼핑하자고 이제 백화점을 들어갔어요. 오늘 고장로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고장로님하고 정용 권사님이 물건 사는데 정신을 잃어버렸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비행기 시간은 다 돼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방송에다가 이분들 찾아달라고 하는데 워낙 넓고 시끄러우니까 못 찾는 거야. 못 들었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못 듣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철야기도 안 오는 거와 똑같아.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게 막 흘려버렸다고 오는 거야. 아이고, 지금 비행기 시간 다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요. 이야, 그때 내 애간장 놓는 거, 이게 녹아나는 거는 정말 이건 십자가의 군인이 그랬다간요 영창입니다. 영창.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한테 지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보니까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군인의 모습인 줄 믿고 딱 우리 마을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아멘. 우리 목장에서 뭐 합시다. 마음에 안 들어. 군대는 마음에 안 들도 하는 거야. 십자가의 군이니까요. 갑시다. 그리고 안 가면 그걸 뭐라고 그러지? 딴 데 가. 이걸 뭐라고 그래? 탈령이야. 탈령. 이번에도 딱 간다 그러면은 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탈령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군대답게 딱 진열을 정비해서 간다. 이렇게 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십자가의 군인들이 된다면 강한 군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시다. 군인답게 기백 있게 박력 있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마, 그런데 영적인 이 군기가 탁 들어있으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옳겠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딱 이렇게 기백을 하잖아요. 기백 있게 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할렐루야. 야, 우리 벌써 해병대 군인 우리 그 이규식 권사님 아드님이 이제 해병대 이제 장교 하사관으로 이제 말뚝박 갔는데 딱 훈련 받고 딱 왔는데 몸이 말이야 달라. 딱 어깨가 딱 벌어진 게 딱,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맞아 죽을 뻔했어. 다르더라고요. 군인 들어가니까 얼굴이 착착한 게.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와서 기도받고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꼭 외출 오거나 왔다 가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꼭 내 방에 와서 뭐가 왔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가는데, 왜 들리는지 알아? 나는 올 때마다 5만 원씩 주거든. 올 때마다 그냥 휴가비라고 너 그냥 주거든요. 그러니까 와야지, 와서 기도받고 가고 5만 원 받아 갖고 가는데. 어? 근데 너무 자주 나오는 사람은 좀 그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가기도 힘든데 뭘 가지고 가요? 지금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요. 요셉이 유언이잖아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가지고 나가라. 가지고 나가라. 왜 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을까?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는 이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요셉이 왜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그러냐면,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왜 유고를 단단히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온다. 지금 이렇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냐면 믿음을 전승시키는 거야. 믿음을 저들에게 주어서 믿음으로 너희들이 나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여기서 너희들을 돌봐주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엄청나게 함께 하시고 찾아올 거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면 좋냐면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도 청교도의 신앙을 계승한 나라잖아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좀 신앙의 계보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희한하게 말이죠, 이상하게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이 불교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강해졌어요. 뭐 요번에 대법관 판사하는데 기독교인들끼리 자꾸 재판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그 판사가 좀 기도 좀 하시오 그랬다고 그거 가지고 시비 걸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싸우면 기도하면 니들끼리 해결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걸고 앉아있다는 거 요즘에 이상해졌어요. 너무 편협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물론 소망교회가 뭐 이렇게 커피도 팔고 뭐 사람들 했잖아요. 근데 그거 세금 안 낸 것 때문에 세금 안 내면요, 그냥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독촉장이 오면 되거든요. 벌금은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뭐라고 하냐면 언론에 흘려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가는 소망교회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는요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음식도 팔고요, 전통차라고 해서 엄청나게 팔아요. 거기도 세금 많네요. 그런데 불교는 아무 이상 없어요. 기독교만 이렇게 계속 당해서.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 연합체에서 계속 가서 국가에 가서 항의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이 교회에 떠나게 된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여러분 이게 공개적으로 안 돼서 그렇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국가에서 이렇게 뭐 돌보지 못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보호소에 있는 사람들 다 풀어놔주고 정신과에 있는 사람들 다 풀어놔주면요, 길바닥에 미친 사람 돌아다니는 판을 치고요, 그냥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 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잘 안 나타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 가지고 기독교를 자꾸 공격하고 기독교가 굉장히 나쁜 것처럼 우리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면요, 또 저렇게 공격해서 기독교가 위축돼 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저는 분명해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뭘 밀어줘야 되느냐?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 자, 그런데 모세에게 요셉이 뭐라고 하니? 너희가 내 유고를 가지고 믿음을 이어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20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뭐 하시며,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많은 사람 200만 정도가 넘는 그 숫자가 한번 줄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줄 서서 간다고 생각해요. 200만이 200만이 줄 서서 가는데 광야의 길이 아무리 넓다고 그래도 이게 갈 때 이렇게 쫙 퍼져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좁은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긴 거시기 걷어, 얼마나 길 걷어 이게. 그런데 이거 모든 사람이 딱 보면 낮에는요 구름 기둥인데, 이 구름 기둥이라는 게 이렇게 기둥 그러면 이렇게 서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서 있잖아, 기둥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둥은요, 그 기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그냥 구름 기둥이 쫙 서 있는 거야. 구름으로 덮여 있는 거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러니까 낮에는 되게 덥잖아요. 근데 거기는 건조한 우리나라 가을 날씨 같아서 그늘만 진데 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름으로 덮어버리면 걸어가도 시원한 거예요. 이게 구름 기둥으로 쫙 덮였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딴 길로 갈 수가 없어. 더우니까 딴 길로 흩어질 수가 없는 거야. 흩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멀리서 봐도 구름 기둥이 쫙 있으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잡한 분이 아니야. 너희들 기도해보고 요 길인가 아닌가, 또 침 뱉어보고 딱 져서 요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많이 튀는 대로 가라.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이 길이 이 길로 갈까, 요 길이다 요 길이다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쫙 밤이요, 밤에 깜깜해. 밤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명거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밤에 말이야. 근데 이 졸다가도 딱 두면 그냥 이 불기둥이 쫙 비춰지니까 백성이 딴 데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일사불란하게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앞서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근데 그때는 그 푸른 초장에 누인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양이요. 양이요. 뭐라고요? 양입니다. 그 양으로 모시고 가는데 특이한 것이 소는요 뒤에서 몹니다. 소는 이렇게 할 때 이랴 그리고 뒤에서 몰고 갑니다. 물론 싸나운 소는 콧뚜레를 딱 잡고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소는 뒤에서 봅니다. 근데 양은 항상 목자가 앞서갑니다. 양은 목자가 앞서가서 본이 가서 오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세요. 항상 나의 갈 길을 먼저 앞서가고 너 가봐라 그리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시집가고 싶은 사람, 장가가고 싶은 사람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을 끌어다 여기다 놔야 돼. 내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사람 가질래요. 그리고 믿음 갖고 뭐 어느 날 그놈이 와, 아니면 그 여인이 오든지. 왜? 우리보다 앞서가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 주님을 따라가란 말이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내가 일 벌려놓고 하나님 책임지시오, 내가 앞서가고 주님 보고 따라오래. 아니군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가만히 보면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신비한 나라예요. 한국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 그래 정말 해석되지 않는 나라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을 보면서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참 이렇게 가까워 와 보면 막 경계를 더하고 막 대포들이 비행기가 막 이렇게 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남한에만 와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나라 같지도 않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얼굴이 태평하고 얼굴이 뽀동뽀동 살도 쪄 있고 피부는 뽀얗고 운동도 잘하고 수술도 잘 받아서 턱도 잘 깎고 그리고 수출도 정말 대단하게 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와보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불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엄청나게 불안을 많이 겪어놔서 뭐 웬만한 거 가지고는 시침이 뚝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내 그 동영상을 받아보니까 임수경이가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 임수경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빨갱이도구만. 근데 그분이 국회에 종북세 그런 사람이 없어. 아주 가서 그 대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하는 거 그 딱 동영상에 뜬 걸 보니까 와 놀랬어.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분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놈이 국회의원 됐대. 아니 그놈이 아니야 그건. 그건 놈이 아닙니다 그건. 근데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희한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러다 말겠지? 그런가 봐. 하나님이 지켜줄 거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이 다 지켜줄 걸 믿기 때문에 다 그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상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을 많이 주세요.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성경 복음률은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성경 복음률이 세계 1위인데 특이한 것이 여러분 집집마다 성경은 안 봐도 성경책은 굉장히 있어. 여러 권 있어 여러 권. 성경책은 안 봐도 일단 사놓고 언제 가져갈래? 죽으면 관 쪽에다 넣어달래. 아니 살아있을 때도 안 본 걸 관 쪽에 들어가서 볼 거요? 근데 하여튼 성경 보급을 참 잘하는 나라고, 또 이 지구상에서 대형 교회가 20개 교회 가운데 10개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대형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부흥의 역사도 세계에서 100년 만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 100년 조금 넘게 일어난 데서 일어난 사건인 걸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경이 들어올 때 벌써 로스 선교사라는 분이 중국 삼양에서 누가복음을 번역해 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특이한 게 뭐냐면 성경책을 갖고 와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책을 번역해 가지고 세계 나라에 이렇게 주잖아요. 보내주잖아요. 그냥 보내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특이한 게 뭐냐면 성경책을 번역해 갖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 팔았어요. 사봤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이수정이는 일본에 가서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들여왔는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다 우리나라가 벌써 미리 성경책을 번역해서 사람들이 다 하는데 할머니들은 글을 모르잖아요. 글을 모르면 그걸 갖다 그냥 아예 이렇게 문풍지나 이렇게 위에 천장에 막 쥐들이 다니다가 오줌똥 싸고 막 긁어서 구멍이 나잖아.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니 정말 대단한 거죠. 누우면 다 하나님 말씀. 누워서 어디를 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희한한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잘 인도해 줬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내가 흩어지길 원치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나가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맞혀 보세요. 그런데 책 한 권 드릴게요. 부산을 가는 비행기였어요. 부산 가는 비행기에 할머니가 탄 거예요. 이제 딸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비행기 타고 부산에서 내려서 이제 거기 가면은 오빠가 나와 있을 테니까 오빠하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보내드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일반석에 타고 가다가 저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 거, 커튼이. 그래서 이거 뭐야? 그리고 이렇게 여보니까 앞에 의자가 넓고 비즈니스 클래스, 비즈니스 그 의자 넓고 침대식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비어 있고 의자도 넓은 거예요. 이 할머니는 뒤에 조그만 데 쪽으로 가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고 이런 좋은 데를 놔두고 왜 거기다 놨어? 그리고 거기서 벌렁 이제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승무원이 와가지고 할머니 여기는 가격도 다르고요. 여기는 아무나 타는 데가 아니에요. 비행기표를 더 비싸게 끊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야야 저긴 좁아. 여기 비어 있는데 여기 넓은 자리 이런 데든 노인네 좀 앉혀주지. 응? 그러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막 그래도 안 가고 그냥 아예 눈 감고 있어. 그러니까 남자 승무원이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뭐라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가드리는 거예요. 딱 한마디 했는데. 그래서 여 승무원이 내가 30분을 설득을 해도 안 움직였는데 어디 뭐라고 그랬길래 저렇게 갔냐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에? 그러니까 책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할머니 요 앞자리는 광주 가는 자리예요. 그랬대요. 이 앞자리는 광주 가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얼른 부산 가려고 글로 갔다고 하는 얘기. 말 같지 않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 할머니 수준에 맞게끔 설명을 한 거예요. 이분이 안 가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가 되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쫙 일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길로 쫙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길을 앞서서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고, 그분은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생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성경의 각 장마다 이제 창세기나 또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끝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맨 끝에 뭐라고 나오는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38절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8절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8절 찾았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 다시 출애굽기 40장 38절 낮에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다시 한번 보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어디 위에 있고, 다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어디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함이 어디 있는 것이냐? 에? 여기 보니까 성막 위에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모이는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시잖아요. 두세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여기저기 각계전투로 흩어져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해야 돼. 어디가 용하더라 어디가 뭐하더라 그러지 말고, 여기 마지막에 중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성막을 져서 앞으로 가는데 그 앞에서 구름이 쫙 퍼져서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데 항상 성막 중심, 성전 중심. 성막이라는 건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활동적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멋있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정복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시고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주여. 두 번째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자. 따라합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자.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행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대하지 못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은 뭐였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뭘 공동체요? 왜 유골을 가지고 갔다 그랬어? 유골.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그래서 항상 신앙은 우리의 자손도 우리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유산을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키워주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멋지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한 절만 보고 끝낼게요. 신명기 5장을 볼게요. 자, 신명기 7장을 볼게요. 7장. 자, 2절부터 봅니다. 8장 2절. 미안해요. 8장 2절 찾았어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랬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게 뭐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3절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만나를 주지만은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그냥 먹고 배불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말씀대로만 살면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듯이 너의 모든 것을 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라. 아멘. 그리고 40년 동안 가는데 얼마나 멋있냐면은 4절 보세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었고 내 발이, 그러니까 이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궁핍하지 않았다는 거야. 헐벗지 않았다는 거야. 또 우리 하나님이 거기 뭐라고 했어? 내 발이 뭐하지도 않았다? 부르트지도 않았다. 물집도 안 생기게 내가 건강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바닥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물집도 생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서 누추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주어서, 건강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아파서 걷지 못한다든지 무슨 일을 못하든지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런 약속.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먹이셔요, 입히셔요, 발바닥도 부르트지 않도록 건강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정복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기